오늘은 베드로가 선포한 확립된 복음, 베드로가 선포한 확립된 복음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는 이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처음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이 쓰시기 시작한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유앙겔리온. 유자는 좋다라는 뜻이에요. 앙겔리온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런 말인데 이미 구약에도 이 단어는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리고 구약에는 이제 이사야서라든지 이런 선지서에 보면 베소라 그게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뭐 좋은 소식 이런 단어가 구약에서부터 나와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복음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어로 베소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예수님은 신약 시대 헬라어가 이제 세계 공용어로 쓰일 시대이기 때문에 바로 복음서에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이 오늘 본문에 이제 확립됩니다. 이 말은 그럼 복음이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느냐? 그건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확립시켜서 주셨고 그동안 전해졌지만 사람들은 이게 확립이 안 되어 있었어요. 왜냐?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는 이게 이제 정립되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에 꽉 차 있는 사람인데 율법 중에서도 이 구약 성경의 율법이 아니라 또 제3의 율법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장로의 유전이라고 그래가지고 구전 성경 입으로 유대 지도자들의 입으로 내려오다가 결국은 이제 미시나 탈무드 이런 새로운 성경 해석서로 완전히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뭐 그 영향을 입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일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어도 그들은 이제 할례를 반드시 받고 예수 믿어야지 예수만 믿고 할례 안 받으면 소용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복음은 할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식적인 그런 율법에 의한 할례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분란이 생긴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이방인도 예수를 믿는다더라 하는 이제 소문이 들리고, 그리고 실제로 지난 10장에는 이제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였어요. 온갖 부정한 짐승이 큰 보자기 안에 담겨져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베드로 보고 잡아 먹으려는 거예요. 베드로는 나는 부정한 음식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3번이나 계속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로 또 사라진 건데 그때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제 유대인 이방인, 선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복음으로 다 구원시킨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반대파들, 말하자면 할례파라고 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설득하고 새롭게 복음을 여기서 선포하기 때문에 일단락이 되는 겁니다. 복음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 11장 이제 19절부터는 안디옥 교회 시대가 출발되는 거예요. 해외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시작돼서 세계 선교가 펼쳐지니까 일단 여기까지 복음이 확립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있듯이 해외에도 바로 이방인을 위한 집단적인 그런 복음 선교가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이 지금 이렇게 점차로 진행해가는 그 방향을 알고 가야 말씀이 뭘 지금 강조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이 확실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걸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 1절부터 3절까지는 복음에 대한 율법적인 편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율법적인 관점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문제는 할례라는 것에 있어요.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아요. 근데 그 할례는 사실은 율법 이전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 너와 너 자손은 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이스마엘 자손들도 다 할례 받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만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할례라는 것이 이제 율법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이 이제 강조된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율법 해석은 항상 겉으로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할례도 안 받은 사람이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냐라고 이제 오해를 하는 거고, 또 매사에 의식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났어도 계속 이제 그런 예식과 의식을 강조하는 기독교인이 되다 보니까 이 복음의 그 핵심이 빠져나가고 점점 종교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의 성도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사도들한테 이거 교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제 정식으로 비난과 문제 제시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제 그들에게 그 비난을 받게 되는데, 그게 뭐냐? 너는 왜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며 있었느냐, 그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욥바에 있던 베드로가 가이사랴로 올라가서 바로 거기에 이방인의 집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 집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해서 성령이 임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을 했는데, 그런 건 싹 빼고 너 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집에를 왜 일부러 찾아갔냐, 그 죄를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사실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사도가 돼서 이제 그 이방 세계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그 유대에 있는 그 사람들의 의식을 하면서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갈라디아에서 그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바로 이런 할례파 신자가 들어오니까 그냥 자기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싹 빠져나갔거든요. 그렇게 베드로 자신도 아직도 이렇게 기독교인이 됐으면서도 유대교인의 그 의식을 상당히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해결된 바로 그 중요한 것은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3번이나 부정한 짐승을 이제는 잡아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환상이 지나가는 것을 베드로는 근거로 삼은 거예요. 이제는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한 것 부정한 것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음식도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가렸거든요. 그런 율법은 이미 다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돼서 제사를 다 완료시켰기
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 다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이제 구약의 율법의 정신과 복음의 정신은 똑같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의식을 가르치고 있는 율법은 예수님이 이미 다 완성해 놨기 때문에 그런 의식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로 하여금 이제 확실하게 증거를 함으로써 그 유대인 그 할례 받는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 사실 앞에 변화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온 거예요. 여기서 획을 그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도 이미 그런 장로의 유전에 꽉 찬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도 부인을 하고, 특별히 이사야서 같은 데에는 순환의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이 있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사야 53장에 대해서는 넘어가요. 왜냐하면 어찌 메시아가 순환을 당하냐. 영웅으로 와서 세상을 싹 변화시켜야지 메시아지. 그러니까 죄의 근원이 무엇이며 그걸 어떻게 해야만 해결되는지를 유대인들은 영적 해석을 못해요. 아직도. 십자가가 필요 없는 거고, 십자가라는 건 오히려 수치라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작전인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영웅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그들 눈에 보게 하시고, 내가 이제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 아예 말씀을 너희 마음에 주고 성령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이렇게 복음과 성령을 주겠다고 이미 예레미야 33장에 이미 예언해 놓으셨거든요. 그것을 위해서는 죄를 하나님 자신이 해결하시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신 예수님으로 오셔서 죄를 해결하려니까 대신 십자가를 지고 희생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복음을 줘서 온 세계에, 과거에는 율법이지만 이제는 복음으로 온 세계에 다니며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새로운 제사장으로 삼으시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부하니까 제사장 자격이 탈락돼요. 그럼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유대인들을 온 세계 제사장으로 삼으려고 그랬는데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자기들의 사명을 버리니까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서기 70년에 그들이 엉뚱한 생각으로 로마에다가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완전히 멸망당해가지고 1878년 동안 이 세상에서 떠돈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멸절시키지 않은 이유가 뭐냐? 바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시 되돌려가지고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게 환란 시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쁘게 쓰임받지 못했지만 역사의 모든 끝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쓰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율법적인 편견, 이걸 해결해야만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4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 계시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을 얻게 하셨어요. 아까 그렇게 보자기를 보여주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동시에 고넬료라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저 요바에 가면 베드로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반드시 모셔다가 예배드려라, 말씀 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바로 베드로는 그 환상이 끝나자마자 찾아온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집, 백부장 집을, 고넬료 집을 들어가서 그가 설교를 하는데
나는 처음에 너무 황당해서 이게 곤란이 왔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더구나 이렇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즉시 왔기 때문에 깨달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지만은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설교의 그 10장에 보면은 바로 케리그마를 다시 선포하고 있어요. 고넬료의 집에 모인 그 이방인 사람들을 놓고 케리그마를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 케리그마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선민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다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당신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 라고 선포해요.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애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고 부활을 믿을 때 우리의 저주를 푸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이 전도를 받아들이는 집은 구원을 받고 거부하는 집은 영원한 심판에 처한다. 이게 지금 고넬료 집에서 한 설교예요. 그게 똑같잖아요. 항상 캐리그마가 똑같아. 그때 바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었어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성령이 임할 때 그 현상과 지금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현상이 똑같더라 이거예요. 방언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증거하는 이러한 놀라운 성령이 똑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의 소환을 당한 베드로는 그 할례파 유대인 성도들 앞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선민이나 이방인이나 바로 예수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어찌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냐. 그들이 할례를 안 받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그 구원을 다 똑같이 지금 받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각 나라와 민족들이 다 자기들의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통 위에다가 이 교회를 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다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우는 전통 위에다가 복음을 얹으면 그는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복음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은 똑같은 효력을 준다는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에 이제 18절 한 절이 남았어요. 그게 뭐냐? 복음 순종과 선교의 대전환이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공식적으로 그렇다. 당당하게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래서 할례파 신자들이 잠잠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방인 선교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구나를 다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18절에. 그러고 나서 여기 19절부터 어떤 사건을 소개해요? 바로 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고 또 나가서 유대 복음을 전하고 또 박해가 일어나고 그래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또 거기서도 박해가 있으니까 계속 올라간 곳이 어디냐? 바로 아람 나라 위에 있는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수도가 안디옥이에요. 쭉 더 올라간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지금 터키 지방에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큰 지역을 수리아라고 그러고 거기에 핵심 도시가 안디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계속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베드로를 통해 이렇게
확립된 복음을 선포하게 하니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방인 교회가 대표적으로 안디옥이 아주 강한 교회가 나와가지고 거기서부터 선교가 본격적으로 1차, 2차, 3차 막 일어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지시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교회의 방향이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아시아인데 거기서 유럽 쪽으로 복음이 돌아가지고 그래서 대서양을 넘어서 다시 태평양으로 이렇게 온 것이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거기서 안디옥부터 출발한 이방인 선교가 그렇게 지중해와 대서양을 넘어서 태평양으로 해서 우리 한국까지 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의 뜻은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실감 있게 눈으로 확인하고 그 방향을 우리가 예수님의 뜻이 뭔가를 확인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짧은 역사 속에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났고 또 그냥 처음부터 우리는 세계 복음화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는 걸 일찍부터 우리 교계가 가지고 제가 엊그저께 설명한 대로 169개국에 2만 몇천 명이 되는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이방인 선교에 앞장서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제대로 파송하는 선교사가 없잖아요. 뭐 해야 되겠냐고. 그런 일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교회만 생각하고 여기다가 다 싸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개척을 해야 되고 우리도 선교사를 보내야 되고 이 일을 왕성하게 해야 제2의 안디옥 교회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 비전이 없이 여기서 그냥 복잡하게 이렇게 있으니까 교회도 성장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설교하고 아무리 많이 깨달아도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이 열리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으로 무장해야지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방향이 잡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그런 꽉 짜여져 있는 이런 단단한 구습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